오늘 하세나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에 탄식하며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옳다 여기며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2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1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지요. 파수하는 곳, 성루는 지키며 경계하는 곳으로 예언자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박국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제부터 보여줄 묵시를 판에 새기고 아주 크고 명확하게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그 묵시가 이루어질 때를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더딤과 지체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언자의 눈에는 너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늦지 않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언자 하박국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부분은 4절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했던 둘째 탄식의 둘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므로 유다에 남아있는 의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지요.
이 의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의 생명은 그 가운데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의 둘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응답은 예언자의 탄식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그보다 의로운 나라들을 삼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의 의문에 답하시는데 그 양식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였던 악한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화선언의 양식을 사용하십니다. 모두 5번인데 5절부터 11절에는 2번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6절 중간과 9절 마지막에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디 상갓집에서 외치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 정도가 되는데 그 대상이 죽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화 있을 징조를 선포하신 것은 바벨론이 이미 죽었다는 것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 선포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 바벨론의 온갖 악행들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2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처럼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그의 눈에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 나라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뜻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지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이 살아남음으로 인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또 그들이 속한 사회와 나라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혹 타락하고 악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상황과 과정에서 큰 환난과 심판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들을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앞서 하박국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바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건져주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끼리 꼭 안아주기입니다. 말하지 않고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기만 하더라도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